사라지거나 내 고통이 견딜만해지거나 내 어려운 신앙생활이 할만해지거나, 근데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오늘 아까 나눴던 오드리의 이야기처럼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자기가 힘을 내고 있는지 정체 모를,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들어지면 그냥 그런 마음이 왔다가 갔나 보다, 내가 그때 기분이 좋았나 보다, 혹은 착각할 수도 있는. 근데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데 되게 좀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냥 뭐 이렇게 행사하고 끝나고 나서는 월요일부터는 부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년 4월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하나라도 의미 있어질까.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1년 내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딱 2가지가 마음에 왔어요. 이 여인이 울고 있잖아요. 무덤을 보고. 근데 이제 그 상황적인 팩트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고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여전히 슬퍼요. 근데 그 여인의 이 몸 동작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빈 무덤을 바라보며 이 여인은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도 못 봐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처럼 떠올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문제가 하나가 딱 터지면 그 문제에 몰입이 돼서 눈앞에 있는 천사도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도 웬 아저씨인 줄 알고 너 왜 우느냐 그래도 됐고 이 시체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상황에 집중되어져 버려. 완전히 몰입돼 버려. 어떤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그거에 몰입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결국 신앙의 기복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나빠지고 문제가 없으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신앙의 기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좋아져요. 문제가 있는데 좋아지면 그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늘 평안함이. 오늘 아주 이상형으로 등극하셨어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이 상황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문제가 생기면 다운되는 게 신앙인에게는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한 현장에 있으면서도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불쾌한 일이 벌어지면 그 하루가 다 불쾌해지잖아요. 이상한 사람을 전철에서 만나면 그 하루가 다 재수없는 날처럼 되는 것처럼 아침부터 상사가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침이라고 하는 좋은 시간에 상사의 어떤 꾸지람이 있으면 하루 종일 불쾌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가 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에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전복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 마음이 즐겁게 바뀌지 않는 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뒤돌아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야 나 좀 봐봐 이러고 있는 모양새인 게 우리의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로 치면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이 여전히 안 좋아. 오늘도 피곤하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된 피로감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주님이 나한테 야 내가 여기 있어 하는데 내가 등을 이렇게 돌리고 울고 있는 거와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넘어야 할 과제,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마음에 극복되지 않은 우울감, 불행함, 사건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리아처럼 등 돌리고 울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완전 상황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한국교회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조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질문이 뭐예요? 너 왜 울고 있니? 이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너 왜 그러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지금 내가 살아나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데? 그거는 이 문제의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오드리에게 뭐가 문제인데?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이미도 그 복음이 나를 작동하고 있지만 내 머리 가운데 있는 일부분 걱정 근심을 향하여서 뭐가 문제일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일까? 우리 제이미도 한국에 와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정말 꽃길만 걷고 있지만 앞으로 꽃길이 아닌 길이 나타날 때 또 급좌절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너 지금 왜 우는데? 뭐가 문제인데? 되게 의아하다는 듯이 이게 생각이 예를 안 들려는데 자꾸 들어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또 안 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안 풀리고 연속으로 안 풀릴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언제쯤 이 어떤 진로의 문제 혹은 이 길이 순탄한 게 열릴까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뉘앙스를 잊을 수 없어요. 내 손 안에 있는데 너 그런 거 왜 묻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의아하며 또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듯이 얘는 내 손 안에 있는데 하는 순간 오케이 끝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순복이 되어버리고 신뢰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한나 기도할 때처럼 다시는 가서 근심함이 없더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플랜을 짜고 있어 설명해줘서가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데 너 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저도 여러분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는 당황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 몸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내가 너 붙잡고 있는데 너 왜 당황하니? 왜 놀래니? 아주 다양한 문제와 고민과 상황들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에게도 오늘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도 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아한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이끌어가고 가신 과정이거나 꼭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환경이거나 그랬겠죠. 이게 좀 적용이 돼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1년 내내 365일을 지나면서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의아한 질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왜 슬퍼하는데? 우리 공사 시작이나 하셨나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뭐가 문제인데?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거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해놓은 스케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빨라. 그거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해. 이 타이밍이 더 좋아. 라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집이 독일인데 집이 독일이에요 하는 제 순간 난 집이 뉴욕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 독일인데 하나님은 왜 호주로 보내셨을까요? 호주에 가서 애써 공부했는데 왜 그 짠한 사람들이 가득한 한국으로 보내셨을까요? 생각에 따라 내 인생을 아주 하나님이 갈지자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독일로 유학을 가는 사람도 많은데 거꾸로 지금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플랜 속에서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는 베스트의 성공이 아닌 거는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 그 부르심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믿고 그 길이 열려도 가장 선한 것이고 열리지 않고 험난한 길이라도 하나님은 이미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더 조금 적용하기 쉬운 팁은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제 스스로 묻는 질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것을 이길 만큼의 은혜도 안 되더냐. 저는 그걸로 이 하루를 이기면서 살아요. 근데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부활신앙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항상 저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은 사실이 이거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것이냐 할 땐 언제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남습니다. 너무나 충분합니다. 저는 그게 그 하루하루를 부활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꿔가면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요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제가 이걸 가지고 고난주간도 묵상하고 부활주간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과 3년을 훈련받은 건 제자였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경험한 것도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건 여자예요. 무리 중에 하나였다. 막달라 마리아, 향유옥합을 부었던, 혹은 7귀신 들렸다나 쫓김을 받았던, 되게 미천하고, 이 여자가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했잖아요. 여자는 증인의 능력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 증인을 부르시오 했을 때 여자 오면 나가. 강아지를 데려온 거와 똑같은 어린아이, 여자는 증인의 효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증인으로 택하세요. 택했다기보다 여자들이 왔죠.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식도 경험도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이 여자들은 부활도 몰랐고 믿지도 않았어요. 지식도 없었고 제자들처럼 훈련받은 경험도 없었어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첫 대면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해도 제자들이 믿질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경력이 있고 뭘 했고 또 뭘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제자 훈련 받았고 이게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가의 척도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 내가 목사고시를 패스를 했어도 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는 바닥인 거고, 오늘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저는 그게 최고의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서 저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또 하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언제나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나에게 가득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유독 여기 예배에 와서 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어떤 논리로 나를 설득하는 것보다 가장 빨리 내 마음이 기뻐지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너 왜 슬퍼하는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의아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지, 나의 경험과 체험으로 나의 신앙의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가 돌아가는 나의 집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전철 탈 때, 걸어갈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함이 오늘도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걱정과 고민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